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짐승도 물이 있는 곳까지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짐승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짐승에게 물을 먹이려고 해도 짐승이 먹지 않으려면 절대 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것조차도 짐승이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담 스스로 선택할 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아담의 자유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것이냐, 선악과를 안 따먹고 죽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바로 아담의 자유예요. 자,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흥하느냐, 앙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 인간 스스로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본문은 모든 것의 덕을 세우라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와 왜 덕을 세워야만 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하나라는 말은 자유롭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은 모든 것이 자유롭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자유이기에 죄에서 자유, 그리고 사망에서 자유, 심판에서 자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심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사망에서조차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하면 무섭습니다. 그죠? 왜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음이 왜 무서운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내 가족과 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헤어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죽으면 끝입니까? 죽음은 더 나은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창검으로 창칼로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이 이제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죽음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그게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을 위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덕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 옛말에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 욕하면 다른 사람은 나에게 욕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렇죠? 바로 그 말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돼요. 이 말은 내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되려면 남편에게 잘해줘야 돼요. 내가 잘 되려면 아내에게 잘해줘야 돼요. 내가 아내를 업신여기는데 내가 남편을 잘 못해주는데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내가 잘 되겠습니까? 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해야만 나도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나는 무시하면서 존경해달라? 나는 무시하면서 사랑해달라? 사랑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으려면 사랑을 먼저 해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덕으로 다가와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덕이 되지 못하게 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와서 내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남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요, 소변기 위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칸트가 한 말인데요. 나는 해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아니, 무슨 말일까? 이 말은요, 의무감이에요. 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은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의무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남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의무예요, 의무. 예?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남을 위해 살아라. 세상은 나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나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섬겨야 된다. 남에게 잘 되게 해줘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남을 네가 잘 되게 하려면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나예요, 나. 내가 잘 되려면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반대로 살아야 된다. 네가 잘 되려면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럼 반대로 네가 잘 되게 된다. 예? 바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남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여기서 방종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유가 뭡니까? 방종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방종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방종은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이냐? 방종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게 방종이에요. 방종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데 왜 당신이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방종이에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입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나의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다,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됩니다. 이것은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이 돈은 다 내 거야. 바로 이것이 방종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집안 살림하고 청소하고 밥 짓고 아이들 돌보는 아내는 공짜로 하는 것입니까? 여자들이 집에서 집안 살림을 하는 거는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평균 280만 원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은 남자들은 월급에서 280만 원을 아내에게 줘야 돼. 보십시오. 자, 자유란 사랑을 전제로 누려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다 내 거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겁니까? 같이 벌었잖아요. 아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니면 어떻게 직장에 갑니까? 다닐 수가 없죠. 아이들 길러주지 않았나? 아내가 그냥 아이들 밥 먹든지 말든지 학교 가든지 말든지 내팽개쳐버리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아내는 집안 살림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집안을 해서 돈을 벌면 그게 바로 남편의 것도 되고 아내 것도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방종이에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이건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란 사랑을 전제로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직장에 가서 기쁨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과 자식을 사랑해서 집안 살림을 해야 되죠. 여기에 참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가정에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집니다.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 전체가 다 불행해져요. 세계에서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몇 킬로그램일까요? 400kg이래요. 와, 100kg만 나가도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4배예요. 400kg. 이 사람은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살이 점점 불어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죽었는가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해진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해진 이유는 어렸을 때 군 경찰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이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어요. 아들이 잘못하게 되면 머리를 확 주먹으로 때리면서 그것 다 못하냐 임마.
그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아들을 때린 거예요. 그 상처가 지금의 이 사람을 이렇게 400kg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부터 다 어렸을 때부터 주먹으로 맞고 쌍욕을 들으며 살았던 이 울분, 분노, 화, 이게 막 마음에서 넘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로 풀었느냐? 먹는 걸로 다 풀었어.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400kg이나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 이 주먹을 나쁜 사람, 범죄자들을 때려잡는 데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 주먹을 자신의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만 거예요. 그러면 아들만 불행해졌느냐? 가족 전체가 다 불행해지고 만 거예요. 사랑이 없는 행동은 나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불행해지고 가족 전체가 다 불행해지고 맙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방종은 이렇게 가정을 불행해지고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일부 성도들이 양심이 약한 자나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를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마음대로 남용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른 성도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시험에 들든 말든 우상 제물을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씀을 주었어요. 자, 본문 25절로 26절 말씀 보십시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당시 우상제물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자, 제물이 모아진 고기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되었죠. 그래서 저 신전에서 드려졌던 그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고기들, 이게 대부분 다 시장으로 팔려갔어요. 그 시장에서 사먹는 고기는 대부분 다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이 된 거예요. 그걸 사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귀신에게 드렸던 제물, 그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고기를 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묻지 말고 먹어라. 예? 그러면 된다. 왜냐? 그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다. 우상에게 드렸던 아니든, 우리가 묻지 않고 먹으면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면 그게 우상의 제물이냐? 라고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대접할 때도 묻지 않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우상 제물이 올라갔다가 온 고기라 음식이라 할지라도 묻지 않고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맛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가지고 따집니다. 이거 고기 어디서 왔어요? 이 음식 어디서 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하면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본문 27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랬습니다. 신앙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이 이거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예요, 우상 제물이에요 하고 이제는 그렇게 들었는데도 먹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 믿는 사람이면서 우상 제물을 먹네? 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또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근데 그거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먹었어. 우상 제물인지 알고 먹었어.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은 아니 어떻게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우상체물을 막 먹고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저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마음의 시험에 들어서 그 사람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또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시험을 주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안 묻고 이거 어디서 나온 고기입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음식이에요? 묻지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 줘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쉽게도 그냥 먹어버리면 됩니다.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표의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먹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도 묻지 않고 먹어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감사하고 다른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본문 32절도 33절 말씀을 보십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목적은 뭡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목적이 뭐냐? 그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남을 위해 사는 것도 남을 위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모두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저 믿지 않는 영혼 멸망길로 가는 사람을 영혼 구원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형통하는 것이고 그걸 남을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남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